할렐루야. 6월 10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오늘 온종일 주님의 기쁨으로만 가득 찬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빛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드립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류 중 하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언행 불일치의 사람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펑크가 난다면 준비했던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만나기 싫어서 또 나가기 귀찮아서 약속을 펑크를 냈다면 그것이 이유라고 할 때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0장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어떠하였는가 결과적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분노로 인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마저 깨어지고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이 적혀 있어요. 사울은 어떻게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반대로 요나단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여 그를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된 것이죠. 20장 23절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가 더 깊어졌음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왕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3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식사 자리에 다윗이 없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평상시대로 그냥 사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틀 동안이나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요나단에게 물어보죠, 사울이.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틀 동안 다윗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디 갔느냐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자 28절에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전날에 다윗과 요나단이 대화를 했었거든요. 다윗의 소원이 이렇다. 우리 집에, 베들레헴 우리 집에 매년제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가족끼리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좀 보내달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형도 다윗에게 명령을 내려서 꼭 집으로 올 것을 이야기했기에 이것을 요나단에게 부탁한 것이죠. 요나단은 곤란한 상황 속이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사울의 시야 가운데 다윗을 두게 하여 기회를 따라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계획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나단은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 대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도 사랑의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사울보다도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이 언약적 관계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잘 말씀드릴게. 사울에게 자신이 다윗을 베들레헴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는 아버지를 보고 요나단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들한테 할 짓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울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방해하는 사람이 그가 누구든 해를 가할 수 있는 특징을 사울이 보여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앞서 다윗은 바른 사람, 옳은 사람,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선한 말을 막 아버지한테 드려도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들어도 이야기를 듣지 못해 결국은 자신의 뜻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다. 죄짓지 않았다. 그는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 실제적이고 사실을 얘기해줘도 오히려 요나단에게 다윗을 보낸 그 행동 자체가 악하다는 것을 더 크게 여기고 요나단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아버지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보낸 그 행동을 보고 요나단이 사울에게 들은 말이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 근데 표준 세번역본으로 제가 이 3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본 20장 30절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네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좀 더 구체적이고 그 사울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 번역본으로 보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문의 망신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다윗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어서 빨리 다윗을 잡아오라고 수소문을 내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 언약을 맺었고 언약의 근거에서 끝까지 다윗을 지킵니다. 결국은 이 요나단에게도 사울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뜻은 결코 돌아서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사울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울은 또한 시기에 사로잡혔고 비교당함으로 인해 패배에 젖은 그 사울의 최종적인 선택은 바로 다윗이 그리고 요나단이 없어져야만 직성이 풀리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순환이고 더 안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요나단도 결국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떠요. 얼마나 요나단이 슬퍼하고 애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울의 뜻을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전달해요. 그 전날에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을
정해놓았고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나단이 사울의 뜻을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그리고 다윗을 지키고 사랑으로 그 다윗을 돕기를 원했던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그의 대적들을 제거하실 것을 믿고 요나단도 다윗을 지켜야 되는 사명 가운데 그 약속한 그 일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에요. 22절에 화살이 아이 앞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도망쳐라 라고 하는 서로만의 사인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아이 앞으로 화살을 보내서 다윗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알려준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숨어 있었는데 요나단과 만나서 작별의 인사를 해요. 이 사울 한 사람을 통해 다윗과 요나단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고 결국 사람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앞에 두고 만날 수 없는 이 일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전해졌고 이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고 나라를 구해서 돌아오는 것도 결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 두 사람에게 살아갈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고민도 던져지게 됩니다. 결국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은 절망과 낙심이 가득했지만 울면서 이별을 하고 서로를 축복해 줍니다. 42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도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과 평강 가운데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요나단의 사랑, 결국은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 요나단의 자녀인 이 무비보셋에게 그 사랑이 되갚아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참는 일도 많고 손해보는 일과 억울한 일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이렇게 공감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이 모든 사건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고 공감과 위로가 주어지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 모든 것을 토해 놓아라. 하나님이 아신다. 여기에서 새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어릴 적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오랫동안 폭언에 시달리기도 했었어요. 교회를 다녀오면 평안이 아니라 그 후폭풍을 견뎌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방법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일상으로 인도해 주고 계셨다는 것에 참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예수 믿는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내가 보이는 환경과 겪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한번 좀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는 믿음이다. 관계는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는 말씀하신 그 음성을 그대로 지켜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들을 내가 알 수 없어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못 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졌기 때문에 그 눈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안이 오고 소망과 기대가 함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울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 땅의 가정이, 나라 곳곳에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다스리는 그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 가운데 있지만 진짜 길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참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편안하고 안정된 것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환경과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항상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패배적 그리고 실패적 그렇게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손잡는 교회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과 요나단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공동체, 관계의 그런 축복이 더 많이 열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관계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믿음으로서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손잡는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오히려 평강으로 인도함 받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늘문 주께서 여셔서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흠뻑 맞아보는 기도가 되면 어떨까요?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붙잡는 것 외에는 소망 없습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의 길도 열려지고 응답도 받는 은혜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밤에 뵙겠습니다.